친구여 친구여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멸시와 천대 받으셨네. 친구여 주저 말고 돌아와. 언제나 기다리는 주님께 부드러운 그 음성 너와 나를 부르네.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무엇이 어려워 주저하고 있는가. 친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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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멸시와 천대 받으셨네. 친구여 주저 말고 돌아와. 언제나 기다리는 주님께.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멸시와 천대 받으셨네. 친구여 주저 말고 돌아와. 언제나 기다리는 주님께. 49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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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서만히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이미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나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예배드려야 되는 찬양. Thank you.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생활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오늘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려 번진 들러도 오 주여 우리를 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월 19일 주님 산상 변모주일 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완연한 봄 기운 가운데 이제 봄에 씨 뿌리고 파종하기를 준비하며 가슴 벅찬 농부들의 심정으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엎드린 주의 성도들 주시는 말씀마다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옥토 위에 떨어진 한 알의 씨앗처럼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제사에 바쳐지는 산 예물로 기꺼이 드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0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71번 이사야 55장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함께 주기도문 찬양을 부르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고 구름이 닷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의 봉독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면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 말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옷이 입거같이 휘어졌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새를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오히려 심히 두려워하더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보고 보되 오직 예수의 이름을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깨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깨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청량 못할 은혜에 채우시며 늘 성령이 담아주사 큰 기쁨 춤추니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깨면 주 예수님 공주에 임하실 때 나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깨면 바위에 숨기시고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의 말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조희종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참으로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어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어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2023년도 벌써 2월의 후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나는 모세의 고백처럼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공허한 인생임을 깨닫고 살같이 빠른 시간들을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수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지금 세계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많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끝을 알지 못하는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국민들을 위로하시고 구조와 도움의 손길이 이어져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통찰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책으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심으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며 헌신하며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국민들이 내일의 희망을 갖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또한 북한 정권은 자기들의 요구를 받아내기 위해 무력 사용으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전쟁의 위험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어둠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저 북한 정권을 다스려 주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때의 복음으로 남과 북의 진정한 평화 통일을 이루어 북한의 동포들도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이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남천교회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로 더욱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남천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영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주시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간증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신정훈 목사님께 영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주시어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 모두 은혜 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셨네.
나의 하나님 은혜 베푸신 아버지 나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하느님 허하다고 불평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로 나를 인도하시 영원함이 천국이라 참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세우신 아버지 불 속에 가도 뛰어들리라 나를 붙잡아 주소서 환난은 이겨내요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 기쁘면 눈물 나요. 네. 어느 탤런트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기쁠 때 운 게 아니라 아주 막 기쁘다고 막 그런 웃은 게 아니라 눈물을 흘렸더니 그 이후로부터 계속 이제 캐스팅이 돼가지고 그 사람은 34살에 그 역을 맡았는데 평생 노역만 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를 기획하고 연출하신 분이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그런 교수님이 그 각본을 쓰고 연출을 하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아주 그냥 그 유명한 연출가에게 항상 이분은 그렇게 어떤 참 그 슬픔과 기쁨을 잘 표현하는 배우로 그렇게 또 인식이 되고 발탁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찬양하면서 드리는 그 눈물은 기뻐 흘리는 눈물로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또 저 목사 또 울기 시작했네. 너 오늘 또 예배 이상하게 흘러가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너그러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는 그 차중에 목사님 유영무 목사님 그 말씀이 또 그런 말씀으로 맺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잘 제대로 못 드렸죠. 또 그런저런 핑계로 해서 주일 성수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네. 그런 거 우리 다 느꼈잖아요. 근데 그게 왜 문제냐? 주일을 빼앗아가는 게 사탄 마귀로 봤을 때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작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주일을 빼앗기면 없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를 못 지켜요. 교회를 지키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기도하는 성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주일 성수를 통해 교회를 지키고 또 성전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간구드리는 기도를 통해 여러분 살림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 능력을 얻으셔야 이렇게 아우성치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우리 그 딸내미가 와서 하룻밤 자고 가면서 이제 그 손주도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 녀석이 이제 3살 되고 그러니까 강자가 있죠. 고집도 세지고 이게 막 지가 마음에 안 들면 울고 발버둥 치는 그런 거 있단 말이죠. 그냥 집이 막 복잡해요. 시끌벅적하고.
그리고 이제 빨리 교회를 가야 되니까 막 서두는데 그때 딱 내 느낌에 이 참 세상이 아우성 속에 시작되고 아우성 치는 인생들이구나.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막 서둘러서 교회를 오는데 또 차량들은 어때요? 찬양의 홍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냥 도로를 꽉 메꿨는데 내가 조금만 딴 생각하다가 늦게 또 섰다 출발할 때 늦게 출발하면 뒤에서 어떡하죠? 빵빵 빵빵대고 막 그냥 아우성이야. 차도 아우성이야. 차도 그 생명도 없는 물체인데 왜 이렇게 빵빵 소리 크게 내? 차도 아우성이야. 그냥 TV 뉴스를 딱 보면 어떤 아우성이죠? 그냥 여야가 서로 싸우느라고 그냥 팻말 들고 아우성을 치고 다 아우성 치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우성 치는 세상 속에서 그 아우성이 찬양과 기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 남천교회 성도들에게 올해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그 기도의 말씀 속에 교훈을 받고 교훈 받은 대로 실천을 통해서 정말로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제 내가 야베스가 되셔야 돼요. 오늘 주인공처럼 오늘 말씀의 주인공처럼 내가 야베스다.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야베스다. 내가 야베스다. 기도로 승리하는 야베스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야베스 그러면 참 낯설지 않아요? 이 교회마다 이 야베스가 언제부턴가 아주 중요한 기도자 또 기도의 설교를 할 때 기도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아주 중요한 중심 주제 속에 이 사람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과 더불어 또 다른 유명한 기도의 예를 들을 때 누굴 얘기해요? 야베스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야베스는 기도하는 자이긴 한데 기도 중독자야 기도주의자야 달리 얘기해서 기복주의 신앙에 빠진 자다 이런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런 비판도 하세요. 한국교회가 아니면 세계교회가 교회의 부흥을 빌미로 야베스를 통해 기복주의 사상을 너무 심어주는 거 아니냐. 이거는 신학적으로 매우 우려할 일이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다.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좋아요. 그것도 이름,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래도 어때요? 어떻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의 모범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 이 시대의 야베스가 될 것인가 그거를 각성케 하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때요? 좌우에 균형을 잡고 이런 말 저런 말 다 들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소리만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잡음은 다 걸러내고 원음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원음은 아마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들으셔야 돼요. 이 생각 저 생각 할 거 없어요. 마음 활짝 열고 들으실 때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복주의를 논하기 전에 기도조차도 모를 뿐 아니라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기도의 게으른 자였음을 일단 인정하고 통에 자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일에 제가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는 기복주의를 논하기 이전에 기도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기도에 매우 열심을 내지 않았던 거죠. 그냥 기도에 대해서 의미도 알지 못했고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기억도 없고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체험한 것들도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배운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주문처럼 외우는 대로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어때요? 항상 기도가 준비되지 않은 회중에게 가장 좋은 기도문이 뭡니까? 주기도문. 무조건 하는 거야. 어디 가나 주기도문 해. 그렇게 주기도문이 많은데 기도 중에 기도가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어때요? 그 결과에 있어서 참다발이만큼 그냥 형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까? 아니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됐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가 됐기 때문에 기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동력을 잃고 추락해버립니다. 할렐루야. 동력을 잃고 추락하는 비행체는 어떻게 되죠? 박살나요. 박살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나.
우리가 그렇게 박살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박살나는 신앙을 여지껏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의 삶을 통해 아무 모범도 없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 아무 능력도 발휘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 아무 감동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죠? 세상 가운데 고립돼 버리는 거예요. 고립. 우리끼리만의 리그에 만족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끼리 만족하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감탄하고 우리끼리 기뻐하고 그러고 만 거예요. 주님 그거 원하시지 않죠? 우리를 통해 뭘 원하시는 거죠? 세상에 나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말씀과 빛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런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게 뭐냐? 기도를 통해 부여받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기도를 통해 소통하는 나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야베스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등장한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가 그 안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통해 야베스가 기복주의 사상에 젖은 사람이건 뭐건 그걸 따지기 전에 하나님은 왜 이 시대 나를 향해 야베스의 기도를 들려주시는지를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역대상 4장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우리가 모세오경 읽기 쉽지 않죠? 민수기, 신명기, 역대상하, 여호수아 이런 것들 결코 쉬운 책들은 아닙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역대상의 내용들은 뭐예요? 족보에 대한 이야기. 족보에 대한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이 다 어때요? 우리처럼 뭐 김아무개, 뭐 이누구, 뭐 복동이, 개똥이, 쇠똥이가 아니에요. 어때요? 발음도 힘든 얘기들이고요. 전혀 이방민족,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족보에 나야 될 이름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거 읽다가 지치죠? 네.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성경을 통독을 못해 우리. 맞아요. 다시 돌아가고 다시 돌아가고 아주 암초 같은 존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놀랍게도 이 역대상 4장 가운데 야베스라는 사람을 숨겨뒀어. 야베스라는 사람을 숨겨뒀어. 근데 사실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문의 그 어떤 경중을 따지더라도 오늘 유대민족의 족보에 나열되고 거기에 어울릴 만한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유명한 명문가도 아니에요. 역사상 많은 업적을 남긴 그런 흔적도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가문 속에 태어난 야베스가 오늘 나타난 거예요. 야베스. 근데 나타나되 뭐가 나타나요? 야베스가 기도했다 하는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사건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딱 기록이 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이 의도가 뭘까? 이 의도가 뭘까? 유대지파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뜬금없이 계속되는 오늘 등장하는 야베스라는 존재. 이 인물이 과연 무엇이다? 앞뒤가 전혀 연결되지 않는 족보의 나열 속에 야베스가 기록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야베스의 본래 가문이 그렇게 존중받을 만한 중요한 가문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야베스의 이름을 또 가만히 보니까요. 야베스의 이름이 어떤 뜻이에요? 수고한다, 슬픔에 가득 찼다, 고통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항상 그렇게 짓습니까? 안 짓죠. 어떻게 지어요? 좋은 거로 만들지. 제 이름처럼 정국 뭐 한 나라를 다스리라. 아니 이게 성경적으로는 뉴트로남이에요. 신정국가를 이루라. 그 신정국가야 이게 이름이.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큰 기대를 갖고 있는. 근데 이 아이는 어때요? 야베스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났는데 고통이다, 슬픔이다, 수고하고 났다 이런 뜻이야. 그런 야베스의 이름을 통해서 그 어머니나 그 가문의 입장이 어떻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참 어려운 상황 속에 태어난 참으로 불행을 짊어지고 나타난 존재다. 이거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어요. 또한 역대상 4장 9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어떻게 낳았다?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뭐라고 나와요?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로이 낳았다. 어떤 얘기예요? 이 태아가 산도를 거쳐 밖으로 태어날 때 정상분만이 된 게 아니라 어때요? 산모가 죽을지 아기가 죽을지 어쩔 수 엄청난 난산 가운데 태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했다 해도 산모와 그 아기의 운명을 가름하기 쉽지 않은 위기에 태어난 거예요. 아주 어렵게 태어난 거예요.
그 당시 시대에 태어난 난상한 내용은 어때요? 산모나 아기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두려운 사건이었어요. 탄생을 기뻐하고 손뼉치고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 아이고 이러다 아기가 죽겠네, 아이고 이러다 산모가 죽으면 어떡하지? 조마조마한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또 이렇게 정합니다. 그거는 아이가 태어나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당시 야베스의 가족의 가정 환경도 이게 예사롭지 않았다. 아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부의 세습, 가난의 세습 마찬가지예요. 부유한 가정에 태어난 자는 어때요? 그 아이들도 부유한 과정을 통해 무엇인가 남보다 영달된 인생 살지 몰라요. 그렇지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가난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삶의 굴레가 돼서 나나 우리의 후손도 어떻습니까? 남들과 동일하게 인생을 출발하지만 열등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 그게 항상 어때요? 자식들에 대해서 짐이에요. 부담이에요. 미안한 마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부모의 가슴이 새 생명의 탄생과 더불어 기쁨이 충만해야 할 텐데 고난과 시련을 예고하는 그런 탄생이옵니다. 여러분 아찔하죠? 어때요? 참 이 야베스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록을 했는데 기록은 돼 있는데 참 이 사람 어려운 사람이었구나. 참 어려운 사람이었구나. 자, 다음에는 그럼 무슨 일이 어떻게 전개될까? 여러분 기대하시라 이거죠? 기대가 가십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또 얘기하는 거 지루한 표정 짓지 마시고 기대하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근데 유독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야베스는 오늘 보니까 식구들 중에 야베스는 오늘 9절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9절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했다 그래요. 자,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야베스가 가난한 가정에 어려운 과정을 통해 태어나서 이제 무언가 절망적인 그 현실 속에 고통 속에 살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래도 야베스는 형제보다 존귀했다. 존귀했다. 우리는 여기서 뭐에 주목합니까? 가난한 지경에 태어났지만 앞을 기약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 아이가 어떻게 존귀를 짊어질 수 있었나요? 존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가문에 존귀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절망합니다. 항상 우리는 남보다 뒤처졌다는 열등감 속에 사는데 어떻게 야베스는 존귀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존귀한 자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누가 존귀합니까?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보시 그 모습. 우리는 존귀하다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출생들은 다 어때요? 모세는 존귀한 자였을까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어때요? 죽을 운명에 빠져서 어찌어찌 나일강에 버려지는 생명이었어요. 그죠? 80세에 발탁되기까지 그는 도망자 신분이었어요. 자기의 본색이 유대인종이면 알았지만 그의 모든 삶은 어떻게 누구에게인가 의탁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바로 바로왕의 궁전에 들어가서 왕자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인생을 살던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세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역사상 그래도 존귀한 일을 행한 사람으로 기억을 해요. 어쨌든 이렇게 존귀한 자가 성경에 기록됐다는 건 어때요? 참으로 희귀하다. 귀하다. 근데 어떻게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됐을까? 어떻게 그가 모든 사람들 위해 존귀한 자가 됐을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니까 무엇이 존귀한 정도가 되어야 되는가가 나와요. 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적어도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한 어떤 기본 요건이 뭐예요?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다. 이게 존귀한 자의 모습이고 표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존귀한 자는 어떤 자라고요? 남 위에 군림해서 남보다 영광받는 자가 아니라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자가 존귀한 자라. 사도 바울을 또 우리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고난받은 종이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는 경건하게 살고자 모든 핍박과 고통을 다 감수하며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의 인생을 산 사람이 존귀한 자라고 여김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존귀가 어때요? 성경이 생각하는 존귀는 뭔가 시작도 다르고 과정도 틀리고 결과도 다른 거예요.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내 목숨도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부귀를 위해서, 세상에 존영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존귀한 자가 된 게 아니에요. 나는 로마의 황제처럼 그런 존귀를 원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님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나는 너희들의 구속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노라.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만한 인자가 제대로 된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 야베스는 어떤 면에서 존귀하다고 여겼을까요? 야베스는 형제보다 존귀하다 하겠어요. 야베스는 형제보다 존귀하다. 뭐가 존귀했을까요? 형제끼리 뭔가 가늘해 왔을 때 뭐가 존귀했을까요? 아마 이것은 야베스의 뛰어난 지혜, 야베스의 뛰어난 지식, 야베스의 뛰어난 힘, 야베스가 갖고 있는 특출난 품성이 뛰어난 게 아니라 뭘까요?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야베스의 신앙을 얘기할 거예요. 야베스는 믿음으로 있어서 어때요? 형제보다 뛰어난 자였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믿음, 고난과 시련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형제들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북돋으면서 형제들아 기도하라. 형님, 동생,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은 즉 결코 우리를 이 상태로 방관하진 않으실 거예요. 방치하진 않으실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면 약속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성취가 우리 안에 올 날이 있을 겁니다. 아마 끊임없이 그런 격려와 그런 정신상태와 그런 생활의 모습으로 야베스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는 자였다. 야베스는 신앙으로 존귀한 자가 됐던 겁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존귀를 그의 신앙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 존귀한 모습은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야베스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존귀한 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자, 자기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먼저 취하는 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경건한 자가 존귀한 자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요? 존귀한 자의 모범을 봤으니까 우리도 존귀한 자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는 자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존귀한 자의 반열에 서십시오. 존귀한 자의 반열에 서신 여러분의 기도가 이 시대 야베스의 기도처럼 응답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현존하시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성의 이니셜은 K 목사님이라고 할게요. 시골에서 조그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시골의 목회 우리가 대강 알고 계시겠지만 시골 목회는 어때요? 요즘은 이제 시골에 상주하는 인구가 별로 많지 않죠. 대부분 노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집들도 어때요? 비어있는 집이 많다 보니까 뚝뚝 떨어져 있어요. 예전같이 시골 교회가 부흥하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시골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봉고차가 하나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야 동네를 다 다니면서 예배 잘 못 걸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모시고 올 수 있어요. 예배 끝나면 어떡하죠? 식사 다 대접해드리고 또 각 집으로 다 보내드려요. 고개를 몇 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지도. 그렇게 해서 시골 목회가 이루어지는데 열심히 개척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봉고차 사고로 어떻게 됩니까? 부상을 당했어요. 어떤 부상? 다른 부상은 다 회복이 됐는데 목이 부상이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목을 잘 못 감고 이렇게 돌리질 못해요. 그 운전할 때 어때요? 항상 위험하죠. 좌우를 보려면 몸을 틀어야 되죠. 항상 위험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운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위험해요 했지만 다른 별다른 방법이 없어. 교회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봉고차가 움직여야 교회를 나옵니까? 어찌어찌 그렇게 계속 목회를 유지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큰 사고가 뻥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내리막길 녹록길을 가다가 앞에 무슨 장애물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분이 이 목이 뻣뻣하니까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바로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뻥 쳐버린 거예요. 그 뻥친 게 사람이죠. 인사사고가 나빠요.
근데 인사사고 대상이 누구냐? 한 15살 먹은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는 약간 정신이 이상하네. 이 아이는 툭 막 그냥 돌아다니고 차가 오나 마나 막 지멋대로 다니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주의를 했는데 그날은 주의를 못했어. 뻥쳤어. 아, 이거 앞이 깜깜했겠죠? 이 아이가 죽었으면 더 큰일 났을까? 이게 애매한 거야. 어쨌든 그 사고가 나버렸는데 이 아이는 다시 살아난 거야. 살아났어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 병원비나 이런 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 인사사고니 어떻게 당한 거야, 시골. 그러니 이거 개척교회 목사님이 보험이나 제대로 드셨나 또 없어. 큰일 난 거야. 하실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개척교회.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기도밖에 그래서 참 기도를 우습게 보는 것 같은 그거는 좀 아닌 거죠. 어쨌든 이 목사님 주님 큰일 났습니다. 정말로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이제 목회 끝이지. 사람을 다 쳐놓고 애가 지금 4, 5개월 그냥 병원에 누워있는 상황인데 이 목회가 되겠습니까? 맨날 그냥 강대상에서 하나님 이거 합의금 좀 보내주십시오. 합의금 나가야 되지. 합의금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 아이가 제대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근데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 여러분 신기합니다. 이거 참 신경막측한 거야. 그 아이의 그 할머니하고 둘이 살아 이렇게 가난한 집이 있죠. 그 할머니가 뭐 하는 사람이신 줄 아세요? 모르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마을에 무당이 더 큰일 난 거예요. 더 큰일 난 거예요. 무당 할머니니 그거 합의 봐주시겠습니까? 안 봐줘. 더 난리가 난 거지. 교회가 풍지박산이 난 거야. 더 주여 기도 열심히 하자. 그렇게 몇 개월 흘러갔어요. 이게 법정에서 하고 별수를 다 쓴 거죠. 자기 동기 목사들한테 다 적어내가지고 좀 도와달라. 교단에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십시일반 도움이 왔겠죠. 후원금도 좀 오고. 근데 그거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달을 어찌어찌 지나갔어. 조그마한 합의금을 갖고 이제 그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동안 그 아이가 병원에 있는 건 알았지만 치료받고 있는 건 알았지만 목회를 하셔야 되니까 시골에서 맨날 가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가가지고 이제 문을 똑똑 두드리는데 할머니가 나타나. 근데 할머니 표정이 옛날같이 마귀처럼 그냥 막 성질 부리는 표정이 아니라 평온한 표정이야. 그래서 그 앞에 딱 그 합의금 가지고 봉투를 딱 무릎을 딱 꿇고, 아이고 할머니 제가 참 죽을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 잘 좀 합의하셔서 좀 노를 푸시고 우리 교회도 다시 회복이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무당이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무당 앞에 무릎을 꿇은 그거는 사람 앞에 꿇은 거지 우상 앞에 꿇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 목사가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 할머니가 이 목사님 왜 갑자기 무릎을 꿇지? 딱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놀랍게도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됐는데 어떻게 회복이 됐을까요? 정신병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교통사고 충격으로 어떻게 됐어요?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정상으로 됐고요. 나도 너무너무 놀라워가지고 이제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할 거예요. 그 할머니가 몇 명을 건진 겁니까? 그 아이, 그 할머니에게 맨날 굿하던 굿좋아하는 사람들 다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부흥이 된 거예요. 그 뭐로? 무릎 꿇고 기도한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야베스는 어떤 면에서 그 가정이 어때요? 상황이. 기도가 지금 뭡니까? 빨리 나가서 밭을 갈고 열매를 따고 뭔가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맨날 믿음이라고 해서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외치고 부르짖고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믿음이냐? 이럴 거 아니에요? 아마 형제들이 또 그랬을 거예요. 넌 무슨 돌연변이냐? 웃기고 있네 그랬지도 몰라. 그렇지만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니까 어쨌든 우리 가문이 다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걸 확실히 믿은 사람인데 열심히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속에서도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남들이 조롱하더라도 기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어쩔 수 없이 교통사고로 중내산에 기도했던 목사님 하나님 어떡하시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예화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우리 노예에서 다 공유하던 그 예화 속에 나오는 기도의 열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작이고 마지막이 뭐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기도라는 사실. 아멘. 바로 야베스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은 오늘 성도님 가운데 그대로 면면이 이어져 내려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어떤 삶을 사십니까? 아우성치는 삶을 사십니까? 똑같이 아우성칠 것이 아니라 그 아우성이 여러분 기도 소리가 돼서 하나님께 상달돼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 멈추지 마십시오. 지금은 정말 앞뒤가 꽉 막히고 깜깜한 사방으로 우겨쌈 당한 것 같은 내 처지라도 하나님은 놀라우신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인간관계 속에 갈등이 있습니까? 기도로 해결하십시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로 공급을 받으십시오. 사업상에 많은 난제 속에 있습니까? 기도로 극복하셔서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힘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이면 물질, 시간이면 시간, 사람이면 사람, 협력하는 일이면 협력하는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상황을 조성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형제 가운데 존귀한 자가 그 가문을 일으켜서 오늘 족보에 올랐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하며 존귀한 자가 돼서 여러분 족보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족보로 그 바늘에 올라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존귀한 자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어떻게 기도했을까? 첫째로 야베스는 간구하되 그 대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믿는 신은 막연한 그런 여러 신들이 아니라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 40년 광야길을 헤매더라도 반드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놀라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향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며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신에 의탁합니까? 어떤 경우와 상황, 어떤 기적을 바라며 기도하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시는 그분은 바로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능력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 드리되 어떻게 기도했다? 아뢰어 가로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형식 기도가 아닙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예레미야 3장 33절에 예레미야 선지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외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이 기록된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에이 들으셨구만 안 들으셨구만 이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되고 반드시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다가 중지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다가 스스로 제풀에 그냥 스스로 지쳐서 포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끈질기게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통일을 위해서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 이제 뭐 상황 보니까 다 틀렸어. 저 김정은이가 금방 망할 것 같은데 우리 저 탈북한 동포님들 다 이제 물어봐요. 통일이 언제쯤 될까요? 처음에 오셔가지고 한 10년쯤 되겠다 하시는 분이 열에 한 4-5명은 됐었거든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한 20-30년 걸릴까 이러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요. 근데 지금 이제 와서 물어보면 아이 글렀어 이런 사람 꽤 많아요. 이게 뭐예요? 제풀에 꺾여버리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통일에 대한 영혼이 어떻게 된 거죠? 희박해져 버린 거예요. 기도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안 되니까 어떻죠? 아이 기도를 바꿔볼까?
이거 집에서 백날 기도해도 안 되니까 산에 올라가서 산 기도해 볼까? 그렇죠? 뭐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는 기도나 집안에서 하는 기도나 기도는 똑같은 기도죠. 뭐 장소가 바뀐다고 기도가 뭐 특별해집니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밤마음에 뭐 예언하는 권사님 찾아가서 예언 받아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자꾸 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죠? 안 되는 거예요. 기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익숙한 상황 속에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 기도했다. 계속 이어가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 30분 기도했다. 계속 30분 기도하세요. 30분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10분 동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행위를 멈추지 말라 이거예요. 멈추지 마. 그게 나의 삶의 기본이 되게 반드시. 내가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한다. 기본이 되게 되셔야 돼요. 그게 기도를 호흡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고, 내가 기도를 통해 반드시 응답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그 안에. 자녀를 위해 기도 쉬지 마십시오. 되는 일이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내 생각이지 하나님 뜻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나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거든요.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되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자 그 길을 가로막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걸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기도가 간절히 부르짖어 매달리는 기도예요. 우리는 십자가 주님 우편에 달려있던 강도를 기억합니다. 강도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사도행전 7장 25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스테반이 얘기했던 그 기도처럼 그 우편의 강도가 어떻게 얘기해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죽어가면서까지 어떻게 하죠? 자기를 의탁하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강도가 한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하지 못한다면 강도만도 못한 겁니다. 우리가 강도만도 못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강도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라면 우리가 하는 기도 끝까지 붙드셔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는 복의 근원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아우성치는 인생을 살 때 달리 생각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또 다른 방편은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을 도와주시는 복이 있어야 돼요. 복은 막연히 생각하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인 겁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이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복이.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셔야 돼요. 축복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이 어떤 복인지, 이 복이 과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려주실 만한 복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걸 깊이 인식한 사람이에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이 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니 그 복이 하나님 편에서나 내 편에서나 또 나를 함께하는 모든 인과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복일 것이다. 존귀한 사람들이 요청하는 복은 우리가 원하는 복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 기복주의로 이용될 수는 없는 것이고 기복주의로 매도돼서도 안 되는 이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음으로 인해 우리가 자다 깰 수 있었던 거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덕분에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우리가 섬기고 보살피게 됐었던 거고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됐던 겁니다. 이건 나의 의지와 나의 경험과 나의 업적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이 무엇인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 원하는 대로 팔복으로 오복 이런 거 있죠. 오복. 잘 먹고 잘 살면 그 복이 아니에요. 그건 복 중에 복이 아니라 뭐예요? 보편적으로 있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한 가치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그거를 뛰어넘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복, 포기하지 않는 복,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빛이 되는 복, 그게 우리가 누리는 복인 겁니다. 아마 이 복은 바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삶의 발자취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모든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도 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이다. 이걸 정확히 여러분 아시고 그 복을 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하려는 자처럼 구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복과 세상이 원하는 복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는 자처럼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어떤 겁니까? 부활하는 자들처럼 추구하는 욕망으로 우리가 뭔가 억지로 세상이 추구하는 그렇게 형편없이 뭔가 폐역하고 무엇인가 타락한 쾌락지상주의의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에요. 우리는 이 복을 통해 해로운 정욕에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잘못된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 때문에 믿음의 침륜에 빠져서는 안 돼요. 절망에 빠져서는 안 돼요. 멸망하게 하는 첩경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너희가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사람,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될 거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추구하던 축복은 어떤 복이었어요? 디모데 전서 6장 9절 10절에 언급한 말씀과 다른 세상의 복을 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베푸어야 할 복은 무엇인가 정확히 인식하시고 그 복을 야베스처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야베스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네 번째로 자기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라고 또 기도해요.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건 내 땅도 들어갈 수 있어요. 내 어떤 재산이 늘어나는 거 들어갈 수 있어요. 내 후손들이 번영하게 해주십시오. 다 여러분 마음속에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영원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얘기를 합니까? 여기서 나의 지경, 그거는 자기의 소유와 영향력 등과 더불어 내가 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달라는 건 뭐예요? 내가 여러 가지로 부여하고 남에게 존중받는 인간으로 성장하지만 인정받지만 더불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나를 통해 더 빛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바라보고 추구하는 복과는 다른 복이에요. 다른 복이에요. 복은 시종일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게 만들어주는 복이 진정한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를 향해 불의한 일을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를 통해 이루실 때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하시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그런 불공평한 복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뭔가 불안에 빠지게 하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시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에서 시작된 완전한 복이 나를 통해 내 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원했던 바로 야베스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였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과 부와 생명을 많이 누린 것처럼 더불어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를 통해 퍼져나가는 그런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본성으로 욕망에 빠져 있었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나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자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그거를 복인 줄 착각하고 구한다면 하나님 어떡하세요? 복을 내려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나를 저주할 거다. 나를 모른다 하실 거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쫓아온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에서 쫓아온 것이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 나온 것들이다. 우리가 그동안 추구했던 잘못된 복을 이제 고쳐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쫓아나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천국의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얼마나 많은 지경을 넓혀달라 구했을까요? 얼마나 큰 걸 구했을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을 섬기면 안 된다. 할렐루야. 뭐를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과 재물이 동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믿음의 딜레마에 봉착해 있어요. 뭐예요? 예수 믿고 금시발곡하는 거야.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야. 예수를 믿으면 남보다 부유해져.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쫓아 나온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비롯된 물질 추구주의예요. 그거를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끊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겁니다. 이제 두렵죠? 야, 나는 그래도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부유해지고 싶은데 이제 부유해지기는 영 글렀구나. 에이, 나 이제 부자 되긴 글렀구나.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쩜 이렇게 나에게 매정하실까? 예? 아니, 저 사람은 똑같이 예수 믿는데 엄청 부자야. 아, 나는 예수 열심히 믿고 11조 열심히 하고 뭐 그냥 예배마다 열심히 그냥 1등으로 쫓아라. 얼마나 내가 열심히 살았는지. 근데 내 삶은 항상 어때요? 빛에 쪼들리는 삶, 빛에 쪼들리다 어떻게 됐죠? 그냥 이름 없이 갔어요. 빛에 쪼들리다 갔어.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무수히 많어. 그 하나님의 뜻은 뭐야 도대체? 여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뭡니까? 그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까요? 구원. 천국이. 영원의 구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없다면 우리가 누리는 당대의 모든 부귀영화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천국의 문을 여는 그 열쇠는 세상 부귀영화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축복 속에, 하나님 구원 속에, 하나님 약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세상의 잣대로 살아온 나의 당대의 일생을 왜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 초라하게 만드십니까? 왜 비교할 데가 없어서 세상 부귀영화와 나를 비교합니까? 나는 세상에서 비록 무명으로 살다 무명으로 죽지만, 나는 세상에서 비록 허덕대며 인생을 살다가 초라하게 이 세상을 마감할지 모르지만, 나는 죽어서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을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 티켓을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그 천국의 영화가 세상 부귀영화와 비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제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 그런 본질 외적인 것에 자꾸 마음을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거를 초월하는 자에게 어떤 일을 펼치실까요? 구원 축복을 주시죠. 빈부에 요동치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내가 부유하게도 될 줄 알아요. 빈천에 처할 줄도 알게 돼요. 내가 빈천에 처했다고 비굴해지지 않아요. 내가 부귀를 누린다고 해서 교만하지도 않아요. 항상 모든 것에 어때요? 시종여의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고,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무명으로, 끝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끝까지 이렇게 아우성치는 삶을 살다가 쓰러져 버리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할렐루야. 힘을 내십시오. 이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뀔까요? 지혜롭게 바뀔 거예요. 잘 판단할 수 있게 바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게, 아주 성실하게 인생을 살게 바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는 도울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김 목사님처럼 어떻게 돼요? 미쳐있던 12살 어린 그 교통사고 당한 소녀가 교통사고로 다시 제정신 돌아오고, 그 할머니가, 무당 할머니가 예수 믿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바꿀 때, 우리가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때 야베스의 변화처럼, 야베스의 축복처럼 우리가 당대의 야베스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기간은 길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내를 스스로 시험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 기간 짧게 여러분 앞에 도래해 올 것이며, 여러분 그때 비로소 하나님 영광, 하나님 감사,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의 복 중의 복,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하늘나라의 가치를 누리게 된 거예요. 야베스가 존귀한 사람이 됐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하늘나라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늘나라 가기까지 어떤 세상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자존심으로, 자부심으로,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늘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어떻게 되죠? 빛나기 시작해요. 빛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너 가난하다 손가락질 못해요. 너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무시하지 못해요. 하늘나라의 가치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 빛나게 할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한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고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일 거야 이렇게. 아셨어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일 거야 분명해. 저 사람은 무당일 거야 분명해. 저 사람은 불교 믿을 거야 분명해. 우리는 어때요? 내가 뭐 얘기도 안 해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 저 사람과 친해지면 손해볼 거 없어 이렇게 돼. 할렐루야. 저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가 갖고 살기 때문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향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언행심사가 어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진 거예요. 복 중에 복을 받은 자답게 되는 거예요. 말끝마다 우리는 부정적이었던 게 이제 어떻게 돼요? 긍정으로 바뀔 거예요. 야베스처럼. 야베스의 가족들이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가문에 태어나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생을 마감할 거야. 우리는 참 아무 희망이 없어 했지만 야베스는 어떻게 해요?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복에 복을 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함으로 인해 가문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 영생을 약속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야베스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없게 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인생은 환난에서 태어나 환난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 세상으로 쫓겨난 이후부터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수명과 더불어 환난에서 태어나 환난을 살다가 환난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렇더라도 어때요? 그렇더라도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제 환난에 벗어나 근심 걱정 없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진정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면, 하나님의 복에 복을 받은 그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 가운데 근심은 없습니다. 환난은 감히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환난 속에 있지 마십시오. 걱정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지 마십시오. 과감히 그 후를 털어버리고 일어나 나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삶이 무거운 줄 알았어요. 무거운 거 너무 싫어요. 그 짐 벗어 던지고 싶었어요.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의 그 짐이 있어요. 선생님으로 짐이 있어요. 사원으로 또 회사를 위해서 또 사장으로 다 뭐 모든 짐들이 어떻게 이 짐을 벗을까? 방법이 있을까요? 죽으면 돼요. 죽으면. 그럼 다 짐을 벗어.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짐을 벗어. 근데 그 짐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그 짐 없으면 우리 떠내려가요. 더 빨리 죽을지도 몰라요. 먼지처럼. 우리가 탈북한 동포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5월달 6월달 두만강 이제 기회를 찾다 보니까 5, 6월달 이제 해동이 돼서 물이 늘어났을 때인데 어쩔 수 없이 건너야 되잖아요. 그죠? 이 두만강이 이 강폭은 좁지만 어느 곳에 가면 물살이 여울져서 엄청 세다는 거예요. 거기 일단 건너가야 돼요. 다 남부여대하는 거예요. 짐은 최대한 다 끌고 가잖아요. 아이들 손잡고 가야 되잖아요. 어깨에 이거 짊어지고 이게 가장이니까 내가 가족을 살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지고 끌어안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야 너 건너가 이렇게 못하잖아요. 다 끌어안고 가는 사람들은 그 여울을 못 건너가죠. 왜? 무거워서 건너가. 다 붙잡고 무거운 거야. 넘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지탱이 되는 거야. 느린 거리로 그 물결에 휩쓸지 않고 건너가야 됩니다. 근데 홀가분하게 잘난 체 하면서 그 사람들 보고 아유 저거 건너갈 수 있을까? 저거 위험한데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혼자 잘난 체 하고 건너다가 여울에서 휙거덩하면 어떻게 돼요? 다 쓰게 돼요. 우리 무거운 짐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 무거운 짐을 지어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 은혜조차 하나님이 벗겨주시지 않는 이상 감사하며 감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날개가 무겁다고 해서 그 날개 꺾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새 날개가 또 나올까? 가벼운 날개가? 영영 꺾여. 안 나. 그래서 이 날개가 가벼운 새들을 막 부러워한대잖아요. 독수리가. 이게 너무 무거워. 하나님은 독수리를 어떻게 하게 합니까? 어떻게 날게 하죠? 이거 지식으로는 이걸 못해. 어떻게 기류를 타고 날라. 기류를 타고 이 두 팔만 벌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바람이 나를 두둥실 띄워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걸 벗어나려고 막 바둥치고 날개치고 저 날개가 가벼운 새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죽던 살때 당신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게 야베스의 기도의 비밀이고 은혜고 신비한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처지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내 처지가 이런 것도 하나님 뜻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것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이끄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것을 부러워하는 인생들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비록 무겁고 험난해도 그 마지막은 하나님 영광일 줄 믿고 현재를 묵묵히 감사함으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시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전심전력 아뢰시면서 그거를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신비고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이 무기로 세상을 돌파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기도만이 우리를 성도답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기도하셔서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야베스로 기도의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로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이 샘솟고 기도의 능력을 더디고 우리 앞에 놓여진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 영광의 바늘에 들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90장을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지나만 내 떠나였으니 그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밤간침에 계시어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량감 있기는 장차 그의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량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리라. 안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만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만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복에 복을 더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의 놀라운 꿈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 장차 주의 얼굴을 배우는 천국 백성으로 영접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지난 시간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거룩하게 성별하여 예물로 바쳤사오니 하나님 예물 흠양하시고 드린 손길 축복하셔서 저들이 복에 복을 누리며 그 지경이 넓혀지는 이 시대에 야베스로 응답받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봄이 완연해요. 봄이 완연해요.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도 씨 뿌리고 파종하는 농부의 심정으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다시 우리가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더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서 우리 개인의 부흥과 응답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계속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 우리 4월 8일날 우리 신혜숙 권사님 이 우리 아들이 장가를 하게 됐어요. 아마 이게 신호탄이 돼서 신호탄이 돼서 우리 남천교회 성도님 자제분들 중에서도 결혼 정년기에 있거나 결혼을 앞둔 많은 사람들이 제2, 제3, 제4 계속 줄줄이로 이제 결혼에 기쁜 소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얼마나 큰 하나님 축복인지 몰라요. 아멘. 네네. 그래서 그 축복받은 결혼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결혼식 장소가 저 멀리 저 경주 땅이기 때문에 이 사정상 여러분들이 다 참석하기 불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네. 그렇게 기쁨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찬송가 620장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그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간구하는 이 시대의 야베스가 되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그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생업 중에 또한 이들이 주 안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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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할렐루야.